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이란 뜻이 peace be with you,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평강은 그냥 마음속에서 평안해야지, 좋아야지 그런 것보다 정말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까지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옛날 사도들도 성도들에 교제할 때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문안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냥 우리처럼 한국 인사처럼 식사하셨어요? 진지 앞서셨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아침 인사가 덕담이 아침 식사했습니까?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인사들 그렇게 많이 안 할 겁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그리고 또한 건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시기 원하는 인사란 겁니다. 한번 그런 의미로 한번 따라합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에게 오늘 주제가 격려입니다. 이 격려에 대해서 칭찬이죠. encouraging입니다. 한 예화를 줄 텐데 이 청년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시골 촌뜨기 청년이 있었습니다. 캔사스 시티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출판사를 찾아갔고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린 만화를 한 꼭지라도 좋으니 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나 신문사에서도 그 청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청년의 그 만화를 다 거절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주일이 돼서 그가 너무 상한 심령 때문에 근처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했지만 그 청년은 너무 마음이 낙심해서 거절당한 것 때문에 그 예배 내용이 하나도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너무 거절당한 것이 아프고 내 인생이 어디를 갈지 두려워서 예배 내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 흘렸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목사님이 그 청년을 봤는데, 낯선 청년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청년 우리 차 한잔합시다 하고 그 청년을 부른 다음에 사정을 들었습니다. 정말 일할 곳이 없고 꿈은 가졌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 그 청년이 잡을 때까지, 직장을 잡을 때까지 이 교회 창고에서라도 지낼 수 있으면 지내세요 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구할 때까지 교회에서 그 빈 창고에서 묵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네 라고 이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 지하 창고에서 이렇게 낮과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교회 지하 창고가 되다 보니까 쥐가 참 많이 다녔습니다.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낙심한 가운데 자기 먹을 것을 먹다가 그 먹을 것을 조금씩 쥐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러더니 제일 처음에는 쥐들이 도망다니며 찍찍거리며 소란을 했는데 먹을 것을 던지니까 이 청년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근처에서 이렇게 노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청년이 할 일도 없었고 배고팠고 낙심해서 이렇게 쥐하고 친구 삼아 놀면서 쥐가 어떻게 노는지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래, 쥐를 가지고 한번 만화를 그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미키마우스가 탄생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청년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참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있던 곳, 이곳에 있던 곳, 또 앞으로도 갈 곳에서 정말 승리만 하고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가치를, 지금 당장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정말 누군가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격려가 한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는 게 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격려. 사람들이요, 특별히 나처럼 이 작은 목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또한 이성 문제나 직장 문제나 또는 어떤 운동 같은 것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거절당했던 그런 아픔 때문에,
또는 버림받았던 아픔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시작할 때 또 허락받을 수 있을까? 허락받지 못하고 또 거절당하면 내가 상처받은 것이 덧날까봐, 그리고 불확실 때문에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이가 들면 좀 보수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곳에 거절당하는 것 또는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늘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작게라도 이어왔던 것을 다시 하려는 그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 목회할 때 기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작은 목자보다는 여러분 청년들은 이 도전에 대해서 두려움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냥 보는 것으로만으로도 나이 들어가는 이 작은 목자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장래가 희망이 있다, 분명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면 사람들은 흥분되게 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 보스턴에 있는 청년들 이렇게 보게 되면 무언가 가능성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 일하는 거 정말 무서울 정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씩 밤을 새워 일하는 그런 청년들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잘 안 보실 겁니다. 텔레비전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사무랑 이렇게 교회 외곽에 드라이브 하다가 혹시 이렇게 하이웨이 근처에 작은 몰 있는 거 아십니까? 푸드마켓 같은 작은 몰이 있어요. 커피도 팔고 또는 햄버거도 팔고 그런 몰이 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그 작은 코너 안에서 바나나를 파는 거예요. 바나나 팔아서 돈이 들겠어요? 근데 아주 재미난 소리인 거예요. 그 청년이 바나나를 팔면서 옆에는 거친 상대가 안 되죠. 우리가 좋아하는 던킨 커피숍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바나나 몇 개 넣고 파는 거예요. 스위트 바나나, 스위트 바나나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이웨이에 달리다가 지쳤는데 그 청년이 아주 그 바나나처럼 통통한 청년이 환하게 웃으면서 바나나 하나 팔아서 얼마나 드릴까요? 웃으면서 스위트 바나나 하고 웃는 거에서 막 눈만 마주치면 사람들이 막 웃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나도 약간 노래요.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우리는 사 먹지 못했어요. 그냥 바빠서. 근데 너무 웃으면서 하는데 웃고 나왔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하이웨이를 달리다 지쳤는데 그 청년의 웃음소리가 기뻤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뉴스 보는데 그 청년이 7분가량 토픽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투고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바나나 팔아주는 사람들 누가 많이 사랑할까 봤더니 젊은 사람들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요. 그 웃으면서 파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마 조만간에 어느 큰 곳에 이렇게 스카우팅 되지 않을까.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던킨이나 스타벅스 가면 바나나 이렇게 시든 바나나인데 이 청년 아주 노랗게 익은 바나나 놓으면서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사든 안 사든 웃는 거예요. 우리 커피 한 잔 먹을 동안에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졸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나나 한 개 팔아서 그 한 개 얼마나 한다고요? 얼마나 남겠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런데 바나나를 파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팔다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NEC라는 로컬 방송에 7분 이상 들은 것 같아요. 앵커가 와서 정말 당신의 철학의 뭔지를 얘기해주는 멋진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 직장을 가질 수 있다, 결혼을 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눈에 확 띄게 되면 정말 밤을 새워서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두려운 것 같고 또 거절당할 것 같으면 괜히 움츠려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움츠려들도록 이곳 보스턴에 불렀을까요? 이 보스턴에 뜻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지만 어하다고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말 어하다고 그렇게 우연히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성도에게 우연은 없다. 크리스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자체도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부터 여러분이 모태, 잉태되는 그 전부터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encouraging, 격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위로나 또는 비전,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친밀해져야 됩니다. 우리 부부들도 있고 교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부의 장점이 뭡니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갑니다. 연애할 때는 장점은 보이지만 결혼하고 나면 단점도 보이지만 그 단점과 장점을 서로 알아가면서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친구가 뭔가요? 좋은 친구가 뭡니까? 더욱더 친밀해져 갈 때 상대방의 장점도 약점이 보이면서 허물도 갚아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 깊은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쫙 미쳐서 병자가 오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떤 이적만을 일어나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친구처럼 이렇게 따뜻한 관계,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선 생활에서 가깝게 길게 살았을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어디 가서 위로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술 한잔 하면서 울분을 삭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또는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받았습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졌건, 학업 때문에 넘어졌건, 물질이나 건강 때문에 넘어졌건, 또는 다른 정치적인 문제에 넘어졌던 간에 다시 일어나서 온전하게 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말씀이 12장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으로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다 보면 엉뚱한 얘기들 나오고 쓸데없는 얘기들 나오게 됩니다. 밝은 말, 하나님의 말, 선한 말이 뭡니까? 사람이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선한 척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진실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모순투성이에요. 때로는 좋고 때로는 보슨 날처럼 화나다가도 갑자기 천둥번개 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선한 말이 있으면 즐거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다면 여러분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들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흐르고 변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그러는데요, 시간 가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부부고요, 연인들이에요. 영화들 보시고 노래들 보세요.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또는 세상 사람 즐겨 부르는 노래, 사랑의 노래보다는 이별의 아픔을 다루는 노래가 더 많은 거 아십니까? 그게 사람의 말이에요. 거기보다는 변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노래 부르지 마세요. 슬프고 어려운 노래, 다 죽어가는 노래 부르면 그렇게 인생이 변한다고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격려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새롭게 힘을 살지, 그 두 가지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두 가지니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성도들, 꼭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선한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땅,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랜드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학문의 세계, 사업의 세계 또는 인생에 대한 비전, 그 모든 것을 성경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모든 땅을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업이나 연구, 연주, 사업, 가정, 건강, 직장, 자녀 양육, 부모, 또는 교회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다양한 땅들입니다. 이런 땅들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나요?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세요.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포로 생활에서 광야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아무도 안 살았나요? 아니에요. 눈에 들어보고 첩자를 보내봤더니 자기가 떠났던 이집트의 애굽의 병사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가나안 족속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미 그 땅을 잘 기계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있었던 땅입니다. 두려웠어요. 오죽 두려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돌아가자. 다시 종살이에서 매맞아 죽어도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것이 낫겠다.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보스턴 땅에 여러분이 학업하고 연구하고 연주하러 왔을 때 우리 사랑방 모임 하면서 청년들 얘기해보게 되면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그럽니다. 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여기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것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우연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간 기도하면서 보스턴에 왔건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보스턴에 왔건 여러분을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에게는 스페셜 플랜이 있고 퍼포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미지의 세계 이곳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려고 여러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학업하거나 사람들 만나거나 직장을 잡으러 갈 때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당할 겁니다.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동네에서 학위 받은 사람들도요 100여 군데 이상의 레주메를 내도 거절당하는 거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잡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포를 잡지 마시고 사람들에 대한 공포를 잡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붙잡자. 하나님을 붙잡자.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근에 성경을 여러분 언제 읽으셨습니까? 그 성경이 이 말이 진리야, 이 말대로 내가 인도받을 거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생활하는 것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굳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위기에서 지켜주십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다음에 언젠가는 지켜주십니다. 우리 사랑방에 간증하고 우리 형제들 자매들 모여서 얘기했을 때 내가 이거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거절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은 어쩌면 더 좋은 거, 어쩌면 나를 겸손하게 하는 이런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작은 목자가 이번 주에 좀 아팠어요. 여러 가지 아팠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한 청년이 목사님 힘내세요.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잠시 후에 한국에서 한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안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난 그 집사님한테 아프다고 한 적 없어요. 한 30분 이상 통화했습니다. 그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고 소망받으면서 했습니다. 물었어요. 혹시라도 한국에 있는 그 집사님한테 나 아프다고 연락했는가? 아니, 그렇게 한 사람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집사님이세요.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오다가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는 겁니다. 내가 잘난 거 아니겠죠. 하느님께서 그 집사님 통해서 격려하라고 전화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요.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목회자니까 나는 믿음이 좋을 거야. 아니,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정말 믿음 좋은 사청년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그 지도자 밑에서 40년간이나 지도자 훈련을 받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 좋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웠습니다. 늘 좋은 두간으로서 좋은 지도자 밑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가 이제 자기가 단독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있을 때 그도 두려워하고 초조했습니다. 정말 이 12지파들이 정말 내 말을 들을까? 내가 속한 지파들은 내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파들이 정말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나를 섬겼을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뭐를 먼저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지켜서 쓸데없이 세상 사람들이나 유혹에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 말고 그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 안에서 뚜벅뚜벅 갈아가르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문화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쓰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창조 명령이자 문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래, 나는 비록 나의 스승이자 지도자였던 모세처럼 위대한 기적을 행한 적도 없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섬겼듯이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12지파가 나를 배척하든 나를 무시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믿고 나갔을 때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가 받지 않았던 12지파에 대한 모든 대인관계 통솔력과 지도력도 보였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여호수아가 떨고 흔들리니까 12지파 장로들이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만 믿고 나가십시오. 우리들이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누구라도 혹시 당신의 그 명령에 반항하면 우리가 그들을 멸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마음속에 고민이, 이 12지파가 정말 나를 따라올까? 이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또 가나안 땅 말고 돌아가겠다고 반란 일으키면 나는 저걸 어떻게 할까? 초조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말씀대로 생활하라. 실패하든 성공하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나만 믿고 말씀대로 나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결심한 겁니다. 그래,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다. 그랬더니 12지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을 지도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뛰어난 지도력, 모든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소리가 되면 그 흔들리는 모습까지 본 다른 사람까지 거꾸로 격려하면서 당신은 믿음 안에서 올바른 살을 해왔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도요,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초능력을 발해서 교회를 일으키고 학업을 일으키고 사업을 일으키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하는 것도 도와주실 믿습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구세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약속하셨어요. 이전의 사람들도 우리들도 그러니까 앞으로 올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면 세계의 연약함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이나 열등감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넘어졌던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세상살이에서 넘어지고 치워지고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걸 보고 이 내면 세계에서부터 여러분 격려받고 새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 말씀이 뭡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보다 연약하다고 움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여러분이 믿지 못할까봐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순종하게 하는 약속이 뭐냐면 그것은 창조명령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창조된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십시오. 물질 때문에 다 노예처럼 생활합니다. 명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활합니다. 건강 때문에 우리가 노예처럼 생활합니다. 시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의 노예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다시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을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할 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처럼 얽히지 마시고 합당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마치 어떤 의무감으로 군대에 끌려가는 그런 의무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듯이 살아가는 연인이 부르듯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을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 함께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믿음이 굳건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에도 연약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 그것은 아비가 자녀를 부르듯이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믿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고 너무 지나치게 띄울 것도 없고 저 사람 믿음이 연약하다고 무시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장점 가진 사람은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잘 보독해서 다시 격려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다고 넘어지지 말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주변 사람이 혹시 연약하게 되면 아직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장점이 있을 겁니다. 다 장점을 키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믿음의 용사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맡길 것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처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아까 그 버네너 파는 그 청년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 웃으면 파는 청년 보고서 우리도 화나게 웃었어요. 정말 자기 맡은 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승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자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격려받는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을 격려하자. 성도들을 격려하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어서 힘을 받았다면, 더 격려받고 싶으면 사랑을 나눠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늘 말썽꾸러기였고 부모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적인 유명한 대학을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꿈도 없어 보였습니다. 늘 말썽꾸러기였기 때문에 부모들도 참 속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를 잘 아는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이 소년의 어깨에 대고 이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애야, 너는 성격이 쾌활하고 말을 잘하니 후에 하나님의 종이 돼서 설교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어떻겠니? 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의 부족한 것 보지 않고 그 청년의 장점을 보고 말도 잘하고 명랑하니까 설교자가 되어보면 어떨까니? 라고 격려해 준 것입니다. 이 사공지 청년이 그 할머니의 진지한 격려를 듣고 마음속에 새겨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할머니의 격려대로 나중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빌리 그레엄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소년을 잘 아는 할머니가 사랑으로 진심 어리게 한마디의 격려가, 조언이 그를 세계적인 복음 전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6절 10절 보니까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막아다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함이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직장이든 가정이든 누군가 서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무시하는 것, 나는 그러지 않았다 해도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비아냥거리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좌절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오늘 이따가 우리 청년들이 다가 준비했을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요. 그냥 가지 마세요. 맛있게 드시고 한마디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참 맛있네요. 이런 거 어디 가도 못 먹겠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그 청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기도 보세요. 목공하는 사람이 금장색 입는 사람한테 자기는 목공만 내가 채워야 하지 않고 다른 기술 가진 사람에게 당신 멋있네 하는 그것이 오히려 큰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격려하는 것과 함께 혹시라도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힘들어할 때 혼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이냐면요, 성공했을 때도 혼자 있고 힘들 때도 혼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힘든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성도와 함께 있어서 문제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또 반론도 듣게 됩니다. 내 연약함을, 내 약함을 드렸더니 오히려 나를 헐뜯거나 무시할 때가 많아서 나는 내 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사를 찾아갔을 때 내 아픈 것을 환부를 드러내야 명의가 그 아픈 것을 치료하는 것처럼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들 어려움이, 아픔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른 곳에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교제요, 올바른 성도요,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선교사의 꿈을 가진 청년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꿈 갖는 거 좋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후원자, 동역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학위요.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돈이요. 사라집니다. 명예요. 정치판 보세요.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건강이요. 옛사람 말대로 문 밖에 저승이랄 정도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건강입니다. 무엇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 간에 진정한 우정과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 사이에서 돌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우셔야 돼요. 잘 감당하면서 이 관계를 잘 정립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역하는 거, 우리 청년 사역자들 많습니다. 우리 사랑방들 모든 청년들이 사역자의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있을 때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목자들 힘들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목사가 왜 젊은 청년들한테 힘들다고 그래?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힘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그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냐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회자가 되든 성도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눌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도 닫고 가슴도 닫고 믿음도 다 입을 닫아서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목사인 로버트 데일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데 그 목회하는 교회가 유명한 카르 레인 교회입니다. 근데 유명한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버밍 근처를 이렇게 산책하는데 그 목사님이지만 유명한 설교자이지만 온통 머리에는 먹구름이 우울증이 하나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회자도 힘든 거예요. 유명한 목회자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데일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그가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그 한마디입니다. 데일 목사님,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꾼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설교로 힘을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외쳐갔습니다. 간단한 말이었어요. 근데 후에 이 우울증을 앓고 있던 데일 목사님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좋은 목회자로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그가 지나가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저에게도 얼마나 용기를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 하나의 격려가 마치 그를 둘러싼 모든 우울의 안개가 싹 거치고 태양에 비치는 기분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그 공기를 값없이 마셨다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목회자에게도 어느 이름 모르는 성도가 자기가 받은 그 기쁨에 감사해서 그 격려한 그 한 말이 그 목회자를 더욱더 위대하게 하는, 새롭게 하는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요, 여기는 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요, 정말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신약 세계에서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성도들로부터 격려받기를 원하고 격려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본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가 없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도 좋은 목회자들이 있을 거고 좋은 집사님들, 성도들이 있을 텐데 상처받았다니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뭐냐면 상처를 받았는데 주변 사람이, 때로는 목회자가 그 사람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너무 커져가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물량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 수많은 성도들 중에 한두 명은 몰라도 되는 것처럼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 사정을 아니까 너희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도 너희를 격려하고 너도 나를 격려해라. 사도 바울이 이때가 어떻습니까?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내가 옥에 갇혀서 너희들이 가지 못하는 거니까 너희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러면서도 기쁨이 없고 격려받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사정을 정말 알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누구한테 위로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성도는요, 자기가 어려울 때 부모라든지 자녀라든지 친구라든지 목회자들이라든지 교인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가 한 번에 많은 것이 아니고 조금씩 서로들에게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존경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고 그 아픔을 봤을 때도 그걸 서로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성숙한 교회, 그런 성숙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나누는 건 좋지만 선한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못해서 악한 것까지 나누게 되면 물들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거나 무지한 사람이 나누라고 해서 모든 악한 것까지 다 나눠지게 되면 그 선한 뜻이 회방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격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요만한 거든 이만한 격려를 받았으면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장점을 보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서로 화평이 넘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것,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넘어지고 좌절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말씀해 주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 가지고 격려받게 하심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격려처럼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둘러싼 모든 먹구름이 사라지고 새로운 축복의 광명의 빛이 가득 차는데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낙심과 초조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릇된 기쁨으로 헛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